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현장이 사도행전 현장이며 또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누렸던 그 교회의 모습이며 그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 강단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습과 상황은 달랐지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았던 인물, 믿음의 영웅들이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어나 어떤 말, 표현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다 합치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여름에 나오면서 나왔던 메시지고 정리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요, 세 가지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임이 어떤 타임이냐? 첫 번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갈보리산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이죠. 성경 구절로 하면은 사복음서인데 그걸 합쳐서 갈보리산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그런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요,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진짜 문제,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와 그 답이 뭔가를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분을 알고 있냐? 모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겠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부 메시지 때 정말 맞다. 장사하려고 하는 장사국 같은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 전혀 영적인 거와 옹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이 땅의 어려움입니다. 맞거든요. 교회 책임입니다. 사실은 교회 책임이고 더 나가면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뭘 잘못했다, 뭐 도덕윤리적으로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충주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조문하고 밥 먹고 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의 오랜 그 동기 목사님을 거기서 이렇게 만났다.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저기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님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를 딱 옆에서 보니까 진짜 목사님 같다 싶더라고요. 기준은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진짜 봐도 참 목사님 같고 성직자 같고 참 그렇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다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본인이 잠깐 얘기를 하다 너무 싸우더래요. 너무 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교단도 나오려고 하고, 그래도 지금은 저기 어디 완도에 가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한 분이라는데 그냥 목회하고 있다. 너무 좋다고. 너무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회개가 내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를 말합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하는 그거 회개를 말합니까?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죄, 그거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죄가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육신적 죄, 도덕적 죄, 윤리적 죄를 말하잖아요. 성경의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힘, 내 방법대로 사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육신적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 대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당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 부분이요 실제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교회를 어떻게 하냐?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에 사도행전 5장 아닙니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그런데 전혀 그 개인은 영적인 문제와 이 인생의 답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로 알까? 진짜로 이 부분을 알까? 알고 체험했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랬다. 기도하고 다 했는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삼각산에 가서요 그 눈 오는 날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글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데도요 안 바뀌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실제로 바뀌게 됐냐? 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구나.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실제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에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복음서의 주제인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실제로 이 부분이요 발견된, 이 발견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 다 이해 안 된 겁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만 봐요?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딴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봉사해야 되니 헌신해야 되니 여러분 정확히 따집시다. 봉사, 헌신, 구제는 교회가 하는 데가 아닙니다. 종교, 단체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회단체 국가가 해야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고 해줘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국가에서 도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금 내고 많이 고생해가지고 냅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세금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 교육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는 일, 아무리 좋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국가에 재앙이 돌았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복음하지 않고 다른 거 할 때마다 반드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얼핏 TV를 보니까 지금 백두산도 거의 과학자들은 곧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길으면 10년 그 안에 반드시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저게 일어나면은요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겁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거 해봐요. 성도에게 왜 자꾸 재앙 저주가 임하느냐? 성도라고 할 필요 없죠.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이 갈보리산의 체험이 없는, 진짜로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나의 문제가 정말 무엇일까? 그때 바뀌어집니다. 내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손자, 손녀에게 줘야 될 게 뭐냐? 육신의 것도 주고 여러 가지 걸 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흘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 자녀의 가슴에 전달해야겠구나. 이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라.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렇게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만 하셨는가? 이 이유를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임입니다. 그게 오늘 1장 3절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40일 동안 말씀하셨답니다. 뭘 말하죠? 감람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감람산 40일을 지나면서 구원받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이미 임했구나. 구원받은 내가 기도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할 때 이런 천사들의 활동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모든 영적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완전히 받았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가지고 있던 각인된 거, 잘못된 거, 이거를 40일 말씀을 들으면서요, 치유되기 시작한 거. 이게 40일이에요. 1번과 2번, 갈보리산과 감람산이요,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조금 이렇게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이 부분이요,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감람산을 거치면서 결론이 한 가지 납니다. 뭐냐? 모든 문제 해결받았구나. 나는 영적 서밋이구나. 영적 정상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받았고 내 미래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순간 보장받았구나.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모든 답을 다 얻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요 완전히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받을 응답, 전도운동,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대한 모든 메시지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서요 인생의 결론이요 싹 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오늘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분명한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 그게 이번에 2부 메시지 아닙니까? 바울이 현장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거,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반대, 흑암의 나라,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실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거치면서 이때 여기서 저는 좀 이렇게 찾아낸 것이
말씀을 조금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는 요 감람산의 시간표가 우리 개인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요, 요 시간표가 꼭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감람산이 필요하냐? 신앙생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고백하고 다 하는데요, 절대 안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래 내 안에 각인된 거예요. 오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내가 오랫동안 옛날에 받았던 상처요,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좀 어쨌든 주일날 좀 편하게 있고 설교하고 막 그러면 좋겠다, 막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 그게 없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성경에는 그게 없거든요. 어떻게 옷을 입어라, 이 가운을 입는 것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것도요, 그게 거의 다 천주교식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사도가 가운 입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이면은요, 그냥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 사도가요 받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얘기해주고 전달. 어때요? 그냥 말씀 읽고 잠깐 얘기하는데요, 그거로 설교가 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식으로 되면서 형식 제도가 쫙 갖춰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보면 더 고정관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40일이 왜 필요하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믿고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어요. 이게요, 40일을 거치면서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계속 듣는 시간표가 꼭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련회하고 내일 또 우리 청년 수련회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왜 훈련이나 수련회를 계속 하느냐? 40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와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요, 내 안에 각인된 거, 이거 바꾸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것만 깨달으면,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혹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우리 교회나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만약에 이 부분만 깨달아야 돼요, 큰 응답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 타임이 온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죠? 이제 기도가 사실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보리산과 감람산을 거치면요, 특징이 뭐냐? 내 마음속에 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전에처럼 뭐가 부족해서 힘드니까 기도해야겠다, 어려우니까 내가 막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축복을 내 삶에서 실제 누리는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내용을 떠나서요, 기도가 이렇게 좋아져요.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갖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의 시간이요, 자꾸 좋아져요. 이게 이제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조금 집중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장 14절이죠. 이때부터 오는 이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장 42절, 주일날이 바뀌어집니다. 주일날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다음에 막 설교를 막 들어서 내가 은혜 받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중요한 힘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설교하는 나 인터넷 들으면 되지, 테이프 들으면 되지, 나 메시지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예배할 때 그 예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면요, 힘이 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말씀 하나만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을요, 하루 종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시간과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주일날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축복.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가장 가치 있는 날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장 42절.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삶으로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부터요,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과 스케줄 속에서요,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기도가 돼요. 이때부터요, 오늘 여러분 내용입니다. 근본적 능력, 시대 달리는 능력, 미래 살리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를 꼭 만들어서 현장 내보내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진짜 인간의 문제와 답이 무엇인가를 꼭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감람산의 축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각인된 걸 바뀌어주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다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된다.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되어지게 해서 현장 내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꼭 전달.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다락방.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냐? 태영아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요, 어릴 때 복음을요, 계속 얘기해주고, 복음을 듣도록 해주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요, 아주 이 중요한요, 기초와 규모를요, 딱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4, 5, 6학년, 고학년 때쯤에는요, 그때부터 이미 자기 미래, 이 아이의 탤런트, 이 아이의 직업, 이 아이가 잘하는 점, 못하는 점 해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히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아이가 평생 가야 될요, 마스터 플랜을요, 딱 보여줘야 돼. 그리고 중학교 가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대학 들어갔으니요, 깊이 들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학 1, 2학년 때요, 자기 미래에 대한 공부가,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공부가 딱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3, 4학년 때, 아주, 자기가 실제 들어가야 될 현장, 자기가 가야 될 분야를요, 딱 준비해서, 졸업해서 나가거나 일찍 나갈 수 있도록. 이래서 현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응답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걸 안 거치니까요, 50, 60이 돼서도요, 헤매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인생의 근본 잡도부터 안 낳고, 내가 왜 돈 벌고, 내가 인생을 뭐 때문에 사나. 그래서 인생 마지막 때 되면은요, 내가 진짜 허망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교회가. 그게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단체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복음과 이걸요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그때부터 실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이 아침 시간에 더운 시간이고 뭐 기도하기 참 불편한 시간이고 오고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힘들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바라보며 실제로 현장 살리며 이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또 있는 지역과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